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본문으로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문이 되시는 주님, 목자 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이 제 수요일이라고 교회는 보통 말하는 그날이었고요. 그날서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단은 사순절을 특별히 완전하게 지켜야 되는 그런 교회 절기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순절이 있음을 알죠. 그리고 이제 얼마 있으면 부활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고난주간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봄이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을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에 농사 짓는 분들이 조금 계시죠. 아마 검단 하모니 교회에 조금 있으실 거고, 또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저쪽 소래 노년에도 농사 짓는 분들 좀 있으셨고, 사실은 이쪽 구월동 쪽에도 구월동 남촌 여기서 우리 농사를 지으시는 벼농사 지으신 성도님들이 좀 있으셨는데, 그래서 가끔 가을 되면 쌀도 좀 가져다 주시고 그러셨었는데 지금은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봄이 되면 사람들이 농사 지을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 생각들 하고, 학생들은 학교에 이제 가기 시작하니까 떨리는 녀석들도 있고 또 기대하면서 학교를 가기도 합니다. 또 봄이 되면 산에 들에 진달래 펴요.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어요. 건너마을 젊은 처자가 꽃 따러 가면 꽃만 말고 내 마음 꽃 따다 주 하고 생각하는 그런 남정네들도 있습니다. 봄이 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교회는 2000년 동안 봄이 되면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사순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봄이 되면 번잡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지만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 안에 거하는 이들은 아마 그 변화의 시간에 주님을 생각하라고 사순절, 그 고난과 그리고 죽으심, 그 부활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새롭게 시작된 우리의 삶과 생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래서 꽃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자라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사순절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하는 이 첫 주에 우리가 예수님을 좀 생각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그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나는 누구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라고 말씀하신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누구다, I am, 에고 아임이 그래가지고요 7군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두 가지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셔요. 나는 양의 문이래요. 양들이 드나드는 문,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 내가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볼 겁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요, 내가 누구다라고 말하는 건 그냥 뜬금없이 하는 말은 아닙니다.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나는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죠. 맞는 말이에요. 나에 관해서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뜬금없이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나는 한국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맥락들이 있죠. 너 중국 사람이냐? 라고 사람이 중국말로 물어볼 때, 이거 설교 준비 못했네요. 중국말로 너는 중국 사람이냐를 모릅니다. 그러면 아니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인천 사람이다. 마찬가지요. 자고 일어나서 나는 인천 사람이다. 아니면 내가 잠자리에 눕기 전에 갑자기 나는 인천 사람이다. 그러고 자는 사람은 없어요. 말은 항상 맥락인데 특별히 나는 누구다라는 말을 할 때는요, 그 맥락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 내가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맥락이 있는 말입니다. 그 맥락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여기 10장, 요한복음 10장서부터 사실 예수님께서 강도에 관해서 얘기하죠. 담을 넘는 강도입니다. 목자는 양의 문으로 들어다니지만 담을 넘는 사람들, 강도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그냥 목자가 문으로 들어간다 그러시더니 7절 되니까 뭐가 훅 올라오셨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는 아예 내가 양의 문이다 얘기하셔요.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니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맥락은 뭡니까? 담을 넘는 강도와 도둑에 관해서 생각하시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양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양들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들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 상징적인 양들이요. 죽어가는 양들입니다. 그리고 어쩔 줄 모르고 도움을 기다리는 양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양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강도와 도둑이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아니 내가 양의 문이래요. 여기 이 양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도망가는 사꾼들 많아요. 제대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데 뭐예요? 이제는 내가 선한 목자, 목숨을 다 버려서라도 그들의 생명을 주는 그런 목자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러니 굉장히 목가적이고 그리고 전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양의 문, 내가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게 평온한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교회마다 그리고 집에 가면 성화들 무슨 그림들이 좀 걸려있죠. 거기 단골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목자처럼 서 있는 그림들입니다. 뭐 지팡이, 멋진 지팡이하고 또 이렇게 어린 양 이렇게 안으시고 뒤에는 양들이 있어요. 양들도 굉장히 순해 보이고요, 예뻐요. 그리고 예수님도 뭐 멋지시죠. 쌍꺼풀도 지시고 그리고 눈도 크시고 머리는 어디서 파마를 하셨는지 금발로 이렇게 쫙 파마를 하시고 이렇게 서 계셔요. 평온합니다. 그런 그림 아니면 좀 더 이렇게 넓은 가로로 넓은 그림이죠. 거기 보면 양들이 양떼들이 있고요. 예수님이 무슨 바위 같은 데 이렇게 아주 평온하게 앉아 계셔요. 양떼들이 거기서 풀밭에서 안전하게 놀고 있고요. 어디선가 그 그림을 보면 저기서 뭔가 피리 소리도 들릴 것 같고 시냇물 졸졸졸 흐르는 소리도 들릴 것 같은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 그림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선한 목자, 내가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실 때는 그렇게 전원적이고 낭만이 넘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양의 문, 나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실 때는 여기 뭔가 끌어오르는 마음들과 미어지는 슬픔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셔요. 왜냐하면 강도와 절도, 여기 도둑들 때문입니다. 강도와 도둑이 있대요. 양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잡아가려는 강도와 도둑들이 있대요. 그들은 담으로 넘어온대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예수님이 여기서 노골적으로 밝히진 않지만 요한복음을 보고 또 복음서를 보고 또 우리가 아는 지식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압니다. 이 강도와 절도, 이 도둑들은 누굽니까? 아마도 종교 지도자들일 겁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아니면 제사장이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올가매요. 율법으로 올가맵니다. 자기들은 지키지도 못할 율법들, 자기들은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들을 사람들을 올가매는 거죠.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은 이 말을 들으래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올가맵니다. 제사할 수 있는 권리들, 제사장들의 그 권리를 가지고 자기의 배를 불리우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배가 그리고 말씀의 실천이 이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그리고 복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강도와 절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부르셔요. 회칠한 무덤, 너희들 가운데 썩은 내 난다는 거예요. 너희들 썩은 내 난다. 겉으로는 번지를 하고 폼은 잡고 있지만 너희들 썩은 내 나고 너희들이 하는 건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불쌍한 양들, 어쩔 줄 모르는 절망의 사람들을 소망으로 일으켜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고 있구나. 너희는 강도와 절도라고 말하면서 그들 따라가지 말라. 내가 양의 문이다. 결국 그들 따라가지 말아라. 너희들 나에게 와라. 양의 문, 내가 양의 문이니 나를 말미암아 들어오고 나가는 자, 그 사람들이 꼴을 얻을 거라고. 나로 들어오는 자 구원 얻을 거라고. 여기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이제 양의 꼴, 그 복된 삶을 얻을 거라고. 결국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은 대비적인 말씀입니다. 과격해요. 선을 확 긋는 겁니다. 강도와 도둑 그것 따라가지 말아라. 내가 선한 목자다. 너희들 사꾼들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만 강도와 절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이 당시 강도와 도둑들은 또 있었겠죠. 많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힘에 연결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기웃대던 사람들, 여기저기 줄을 대던 사람들, 로마의 권력을 받아 가져서 누렸다고 헤롯의 줄을 댔던 사람들, 헤롯의 줄을 댄 사람의 또 줄을 대려는 사람들, 그 사람의 또 줄을 대려는 사람들,
세리장에게 줄을 내리는 세리들, 세리의 빌부터 먹고 사는 또 누구들, 그 온갖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그 배를 불리고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서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갑니다. 양들은 죽어가는데 사람들은 절망해 가는데 인생이 뭔가 싶은데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들을 보면서요, 사람들은 지쳐갑니다. 삶이 이상해요. 세상은 이상한 곳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소망을 꿈꿀 수 없고 그리고 점점점 멸망 어둠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그것들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들아, 내가 양의 문, 나에게로 오라는 거죠. 나 선한 목자, 내가 선한 목자다. 그러니 그리로 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고. 지금 여기 하시는 말씀은 부드러운 말씀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는 다른 길, 선을 명확하게 긋는 과격하고 날카로운 말씀입니다. 내가 양의 문, 내가 선한 목자다라는 말, 다시 한번, 이건 부드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평온하고 온유하신 주님의 성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온유하고 평온하신 분이 아니신가? 그러시죠. 주님 부드러우시죠. 온유하시죠.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넘치시죠.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른 데서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 내가 선한 목자다 라고 하셨을 때는 이건 세상과 구분하는 날카롭고 과격한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권력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 자기가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강도와 도둑, 그것과 구별되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이 양의 문, 그리고 내가 선한 목자라는 날카롭고 과격한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하실까? 왜 이렇게 날카롭게 선을 그으실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좀 불편해요. 교양이 많은 사람들 불편해요. 요즘도 그렇고 그때도 그랬지만 교양은 뭐냐면 좀 참아주는 겁니다. 뭐 불어로는 뭐 톨러런스라고 그러나요? 톨러런스. 영어로는 톨러런스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양보하는 거예요. 수용해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더라도 그거 그냥 참아주고 너는 네 얘기하면 된다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네가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고 너 선한 목자라고만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만 와라라고 얘기하면 되지 쟤들이 강도고 도둑이라고 그 얘기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것이 교양인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남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당신에게로 오라고만 얘기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과격하게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하죠.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당시의 지도자들은 당연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많은 제자들과 우리도 마찬가지죠.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거예요. 타협의 여지를 좀 남겨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나에게 따라와라 그러고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 향해서는 그냥 아무 말 안 해요. 나중에 뭔가라도 타협하고 화해할 수 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을 그어 놓으실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래가 과격하고 분리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러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 10장 7절부터 7절에 그렇게 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다시 말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하면서 지금 여기 7절에 나타나는 감정은 예수님이 뭐가 지금 치밀어 오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진실로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거기에는 분노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슬픔입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이에요. 그 슬픔의 사람이 이제 그 선을 긋는 겁니다. 양들이 죽어가는 그것 그리고 잡아가는 강도들 그리고 그 도둑들을 향해서 그냥 교양 있게 놔둘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 안 하고 그냥 나를 따라오라고만 말하기에는 이 예수님의 슬픔은 너무 깊고 그리고 그 죽어가는 그 멸망으로 따라가는 이들 그리고 그것들을 그렇게 인도하는 강도들에 대한 분노가 너무 심합니다. 은혜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긍휼이 없어서 그들을 향해서 강도와 도둑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양들을 향한 슬픔들, 양들을 향한 사랑이 이 선을 긋게 만드는 겁니다. 위선자들과 기회주의자들, 도둑과 강도들에게 뭔가 타협하는 것, 그리고 타협의 기술, 그것들이 필요할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대립하시는 거예요. 부딪히십니다. 진리는 타협을 통해서 드러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진리는 타협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대립과 갈등을 통해 드러나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그렇게 얘기하셔요. 나는 여기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대요.
난 불 던지러 온 거다. 그리고 12장 49절에 그랬고요. 51절에 가면 내가 이 땅에 너에게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면 너희들 틀렸대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건 아니라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사실은 구원이지만 세상을 갈라놓습니다. 빛이 임하면 빛 가운데로 오는 사람에게는 구원이야. 하지만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구원이시기도 하고 심판이시기도 하셔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할 때는 그냥 단지 나에게로 와라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 말고 다른 곳은 강도와 도둑의 길이에요. 나 따르지 않는 자들은 사건을 따라가면 결국은 너희들 생명에 아무 유익이 없을 거라고 예수님은 지금 세상을 분리해 내십니다. 이 분리가 다시 분리자이기 때문에 그러신 건 아니에요. 긍휼이 없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긍휼은 깊고 사랑은 또 충만하지만 그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과 아픔, 그 사랑이 이것들을 갈라내게 하시는 겁니다. 갈등을 피하고 싶죠. 하지만 갈등을 피하면 필요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예수님이 내가 문이라고 설명하실 때 바로 그때 강도와 여기 있는 모든 도둑들은 몽땅 다 갈등 가운데 배제되는 것처럼 갈등이 있어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얘기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왜 갈등하냐.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건 타협입니다. 타협이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세상이 다 그런 거지 그래요. 세상이 다 그런 거지. 그건 허무한 생각이에요. 세상이 다 그래요? 그럼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할 필요 있는 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세상은 너무 허무합니다. 타협과 허무가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의 변화를 꿈꾸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 한 개인의 변화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세상은 다 그런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면 살 1kg도 뺄 수 없을 거고요. 그리고 뭐 하나 배우지도 못할 겁니다. 뭐 하나 발전되는 그 일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남아공의 순교대도 뭉크라는 사람이 한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짐승들, 동물들이 있었어요. 사자, 양,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비둘기, 물고기. 교회는 이런 거다라는 상징이 있었지만 2000년 교회사에서 한 번도 교회를 상징하는 동물 중에 카멜레온 이런 것들은 들어가 본 적이 없대요. 교회는 한 번도 타협하고 허무에 빠진 적은 없습니다. 갈등 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면 뭘로 증명됩니까? 우리가 택하는 일들로 증명돼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택하는 일들을 보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면 아버지의 일을 합니다. 마귀의 자식은 마귀의 일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택함 받은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면 아버지의 일을 한대요. 우리가 뭘 택하는지 보면 돼요. 이게 그렇게 두리뭉실 타협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지라는 말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 내가 선한 목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분명하게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강도 그리고 도둑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상상으로만 아니에요. 아예 여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나 말고 다른 것들은 다 강도와 절도예요. 생명의 길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양의 문,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그것을 부드럽게 듣지 마세요. 날카로운 말입니다. 그 문 말고 다른 문 안 돼요. 다른 문은 강도와 절도라고 아예 주님께서 색칠하시는 그들은 강도와 절도가 절대로 그리로 가지 말아라. 이 구원의 길로 따라오랍니다. 예수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실까?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당연히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셔요.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하시려고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주님의 꿈입니다. 부드럽게 말하면 주님의 꿈이에요.
주님은 무슨 꿈을 꾸셔요? 양들은 저와 여러분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을 얻는 게 주님의 꿈이셔요. 오늘 주님한테 가서 물어보셔요. 주님은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주님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양들이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내 꿈이다 얘기하셔요. 아, 그러십니까? 라고 돌아설지 모르지만 질문을 다시 하시고 질문을 다시 들어보시면, 대답을 들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김말순 씨가 주님께 가서 물어봐요. 주님의 꿈은 뭡니까? 주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말순아, 내 꿈은 김말순이 네가 풍성한 생명을 얻는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꿈은 다른 거 아닙니다. 김말순 씨가 풍성한 삶을 얻는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중이나 영원토록 그 꿈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평생에 영원토록 꿈꾸시는 바가 다른 거 아니에요. 양들이 풍성한 생명을 얻어요. 김말숙 씨가 풍성한 생명을 얻어요. 지금도 가서 물어보세요. 주님은 꿈이 뭡니까? 네가 풍성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늘 그렇게 영원토록 주님의 꿈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려는 그 은혜로우신 꿈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이 풍성함을 꿈꾸십니다. 인사하죠.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이 풍성함을 꿈꾸십니다. 너무 말이 길고 어렵죠? 간단하게 합시다.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께서는 자기가가 아니죠. 당신이 잘 살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잘 살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잘 살기 원하십니다. 그게 꿈이에요. 내가 뭘 하겠다는 게, 주께서 꿈꾸시는 게 내가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게 꿈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멋지게 만들겠다는 거 꿈도 아니에요. 주님이 꾸시는 꿈이요, 우주를 더 완전하게 만들겠다, 그런 꿈, 세상의 우주와 역사를 찬란하게 만들겠다, 그런 꿈 아니시고요. 주님의 꿈은 내 양들이 생명을 풍성히 얻는 거, 너 잘 사는 거예요. 어쩌면 부모님들의 대답과 비슷합니다. 부모님들에게 물어보면 엄마 꿈이 뭐예요? 너 잘 사는 거다 라고 얘기해요. 에게게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주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아마 주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우리도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에게게 그겁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 마음은 벌써 따뜻해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주님의 꿈을 알려주셔요. 내 꿈 다른 거 아니다. 너 잘 사는 게 내 꿈이야 라고 주가 말씀하시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주님의 꿈을 들으면요, 마음은 따뜻해지는데 요게 묘합니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꿈이 내 삶의 풍성함인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늘 풍성함, 잘 살지 못합니다. 내 삶이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내 삶이 말라버립니다. 내 삶이 말라버리고 가라앉고 차갑게 식어버리고 그리고 빈약하고 내 삶이 가난해질 때 여러분들 어떠셔요? 여러분들 슬프죠? 여러분들 가슴 아프시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나 혼자 살아갈 때는, 내가 주님의 꿈을 몰랐을 때 내 삶이 가난하고 빈약하고 말라버리면 내가 슬펐는데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꿈을 알고 나서 내 삶의 빈약함은요, 이제 내 삶의 힘든 걸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꿈 앞에서 내 삶이 그 연약함을 보게 되면 주님의 실망하시는 그 모습이 보여요. 주님 앞에 부끄러워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죄스럽습니다. 이상하죠? 내 삶이 가난하고 내 삶이 힘들면 내가 절망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나는 더 이상 나 아픈 게 생각 안 나고요, 내 삶을 바라보면서 슬퍼하시고 눈물 짓는 주님의 모습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부릅니까? 이런 걸 사랑이라고 불러요. 이런 걸 뭐라고 부릅니까? 인천스 보호께서는 이걸 효자의 마음이라고 불러요. 부모님 앞에서 그래요. 부모님의 꿈이 뭔지 자녀들이 예전엔 몰랐어요. 하지만 철이 들면서 압니다. 우리 부모님 바라는 거 정말로 내가 잘 사는 거야. 근데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부도 맞고 내가 파산하고 내가 병들고 내 당 수치가 300씩 올라가고 내가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아파서 힘들어요. 내 삶 힘들죠. 하지만 그것만입니까? 아닙니다. 내 부모님의 꿈 앞에서 내 삶을 놓으면 걱정하시고 슬퍼하시는 그 부모님 앞에 내가 부끄럽고 내가 죄스럽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걸 우리 모르고 효자이기 때문에. 효자도 아픕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뭐는 남아있어요? 여전히 그 사랑은 남아있어요. 내가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스러워요. 그게 확인되는 순간 우리는 주의 사랑 안에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은 안타깝게도 거기서 함께 울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조금 다릅니다. 그 사랑 안에서요, 주님은
우리를 억지로 어떻게 하진 않으셔요. 하지만 끊임없이 영원한 사랑과 그 능력 가운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의 풍성함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멈추지 않으셔요. 주님의 성실하심이, 그리고 그 변치 않는 영원한 인자하심과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주 앞에 죄스러운 사람들,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 그거 붙잡으시고, 주는 능력이 많으세요. 성실하신 인자로 나를 붙잡을 겁니다. 그러니 삶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들 그냥 왜 이러냐고 땡깡만 부리지 마세요. 조금은 성숙해 주셔야 돼요. 내 삶이 무너졌을 때 슬퍼하시는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으셔. 그리고서는 주님 어떡합니까? 라고 삶을 내놓으셔. 그때부터 땡깡을 부릴 때와는 다른 평강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하심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오늘 2019년 사순절 우리 가운데 주께서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된다고 하시면서 내 꿈은 너희의 삶이 정말로 온전히 되는 거란다. 너희가 잘 살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선한 목자다 하시는 이 말씀이 여기 지쳐있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가 되고 또 평강이 되고 다시 한번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주님 앞에서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오늘 본문이 한 가지 알려줘요. 양은요 어떻게 삽니까? 양은 목자를 알아요. 목자가 양을 압니다. 그러니 목자가 양을 아는 것처럼 양도 목자를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내가 양의 문 그리고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셔요. 내 꿈은 너희의 풍성한 삶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셔요? 목자는 양을 안대요. 그리고 양은 목자를 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그 얘기 뭐 하시는 거예요? 양들아 목자를 알아라요. 처음서부터 그랬습니다. 왜?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자다. 너 나를 알아라.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강도와 도둑이 있다는 걸 알라는 거죠. 우리가 목자가 양을 아셔요. 그러니 우리도 목자를 아는데, 우리가 목자를 아는 것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강도와 그리고 도둑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 그러니 동시에 뭡니까? 강도와 도둑의 음성을 아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아는가? 예, 그것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도둑과 강도의 음성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도둑과 강도의 음성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보이스피싱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요새는 약간 그 무슨 중국 사투리가 안 섞여 있다죠. 이거 농담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들지 마시고요. 강도와 도둑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뭔지 알아야 돼요. 들려드릴게요. 강도와 도둑은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사니?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사니? 라고 말합니다. 너 인생을 좀 즐겨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여자 목소리는 이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세상이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니만 잘났냐? 라고 말합니다. 너만 고고한 척하냐? 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조금 더 권위 있는 사람처럼 얘기해요. 융통성 있게 하라고 라고 말합니다. 도둑과 강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들으셔요. 그래야 목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왜 그렇게 어렵게 사냐고 그렇게 묻지 않아요. 목자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해요. 너 네 생명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목자는 얘기해요. 강도와 도둑은 아니 왜 그러니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다 그렇고 그러는데 왜 너만 잘난 척하냐고, 거룩한 척하냐고 도둑과 강도는 얘기해요. 하지만 목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얘기해요. 대충 융통성 있게 하지 라고 세상과 강도는 얘기합니다. 하지만 목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마음과 네 뜻과 네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너 좀 즐겁게 살아야지. 목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그러지. 너 즐거운 곳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네가 그렇게 헌신의 길을 가면 하늘의 평화가 기쁨을 주신다고 얘기하시지. 네 기쁨을 따라가라는 강도와 그리고 도둑의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이 목자에게 들립니다. 내가 양의 문, 내가 선한 목자라고 할 땐 다시 그건 뭐예요? 강도와 도둑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 때는요, 강도와 도둑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야 돼요.
지금 말하는 온갖 타협의 이야기와 허무한 이야기지. 지금 이거 여기 안에서는 타협과 그리고 허무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지만 이 이야기들이 바깥에 나가서 들릴 때는 세상에 정말로 참된 지혜로 들리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융통성 있게 해야지. 라고 얘기해요.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야지. 그게 지혜랍니다. 그리고 그게 생명의 길이래요. 그래야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밖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강도와 도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냐? 도둑이 오는 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고요. 하지만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너희 양의 문 내게로 들어와야 구원을 얻는데 여기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이 꼴을 얻는데요. 나 선한 목자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 뭐 너희들은 내 길을 따르라고 내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문이고 내가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죠. 목자가 양을 아는 것처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답니다. 여러분들 도둑과 강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님 사랑하는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눈 똑바로 뜨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아요. 우리가 주님이 지키신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은혜로 받아야 됩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야 우리가 주를 따라갈 겁니다. 양은 따를 거예요.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요. 목자는 양을 보호하십니다. 내가 주를 따릅니다. 하지만 주가 우리를 아셔요. 양들은 목자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목자가 양을 아시는데요. 목자는 뭘 아십니까? 우리가 양임을 아셔요. 우리의 귀가 어둠을 아셔요. 우리의 눈이 그리 밝지 않음을 아셔요. 우리의 마음이 약함을 아셔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 여전히 살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 목자는 아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보내셔서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기적과 표적을 보이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때로는 우리의 엉덩이를 때리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다리를 꺾으셔서라도 목자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난 네 생명을 풍성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면 그것 위해서라면 때로는 우리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의 다리를 꺾으실 때도 있으나 주는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얘기하시 아니에요.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서 그 일하십니다.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 그 일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에 맞서서 용기로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죠. 주님은 생명이시라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 고백이 증명되는 건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 놓으심으로 살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죽음으로 그 일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요. 죽음으로 따라간다는 게 그럼 죽으라는 얘기인가? 어쩌면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주신다면 그렇게. 하지만 그 길까지도 우리는 죽으면서 가는 길이 뭔지는 압니다. 죽으면서 가는 길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용기의 길입니다. 죽는 곳은 맞서는 용기예요. 그리고 죽음에 맞서는 그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 자유함으로 살아갑니다. 순교한 많은 사람들 자유함으로 억지로 죽는 사람은 여기 되는 그곳에서도 용기로 그리고 자유함으로 주를 따라가죠. 아마 그 순교의 극단적인 상황 말고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도 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죽으며 따라가요. 용기로 따라갑니다. 용기 있게 맞서요. 세상의 강도와 그리고 도적들에 맞서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에 맞서요. 세상이 그런 거라는 말에 맞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용기로 선 사람들은 이제 자유함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로 우리를 얽어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는 말로 우리를 협박하는 거죠. 그 협박과 그 위협 앞에서 사람들은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던 주님, 그 주님을 닮아 그것 앞에 용기로 서서 자유함으로 움직여요. 성령님은 봄바람처럼 얼려있던 것들을 녹이십니다. 꼼짝 못했던 자들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들이셔요. 여러분들 선한 목자를 따르려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쫓아가는데요. 밖에 나가면 갑자기 얼음땡에서 얼음이 된 것 같아요. 못 쫓아가요. 성령의 바람이 봅니다. 뭐처럼? 얼음땡에 땡처럼 불어오셔요. 성령이 보면서 우리를 툭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셔요? 땡 그렇습니다. 땡 그럼 풀려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멈춰있지 않고 굳어있지 않고 용기 있게 자유함으로 사랑하는 주님 선한 목자를 따라가고 그 양의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며
꼴을 얻을 수 있어요. 성령님 의지하십시오. 용기를 주시기를, 나를 만드셔서 나를 자유함으로 주를 따라가게 하기를, 나로 양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나로 선한 목자 따라가게 하기를. 왜? 세상에는 강도와 도둑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고 주님 따르게 못하게 하는, 묶어버리려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슬픔과 그리고 애통함과 간절함과 그 긍휼하심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양들은 나에게로 말미암아 들어오고, 나에게로 말미암아 들어오고 나가며 꼴을 얻고,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다. 난 그것을 위해서 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사순절 이 봄에 새로움을 꿈꾸고 변화를 꿈꾸시는 분들, 다시 한번 이 사랑의 주님, 문이 되시고 또 목자가 되시는 이 주님, 이 주님만 따라가시기를, 이 주님 안에서 주께서 얘기하신 그 풍성한 잘 사는 삶을 누리시길, 자유함으로 용기로 살아가는 그 변화의 삶을 붙잡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길과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모두가 다 풍성한 삶, 용기와 자유함으로 주를 따라 아버지 안에 정말로 가슴 벅찬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상으로, 예비하신 은혜로 채우실 줄 믿사오니, 하늘 아버지여, 정말로 예비하신 그 복된 곳에 이르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또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문이 되시는 주님께로 들어가게 하시고 목자 되신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그리 살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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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 주가 우리를 사랑하시어 주신 그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머리에 손을 얹은 자들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머리에 손을 얹은 자들마다 용기를 주시고 그 귀를 여시고 눈을 여셔서 아버지 강도와 도둑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만드시오니 용기를 잃어선 이들 자유함으로 발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송하며 걷기 시작하며 주여 소망 가운데 걷기 시작하오니 한 걸음 한 걸음 내리는 그 발걸음마다 성령님 함께 하시오며 아버지 그 행진을 통하여 이들의 삶을 자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이들의 삶도 자유케 하시고 풀어내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기 어머니들이 순종하며 걸으니 주여 자녀들의 삶의 자유함이 또한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기 믿음의 가장들 아버지들이 주 앞에 순종하며 걸으니 모든 가정의 흉악한 결박에 끌어질 줄 믿습니다. 가난의 결박 끌어지는 줄 믿습니다.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모든 아버지 불화의 사슬이 끌어지는 줄 믿사오니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걷는 복된 자유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부사들답게 주여 구원의 일을 누리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양의 문 대신 주님과 함께 들어오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늘의 모든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송가 453장 찬송하시고 준비한 일을 하는 게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물과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삼부예배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정호 단목사님 단위에 세우시고 문이 되시는 주님, 목배가 되시는 주님이란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받은 말씀을 저희들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각종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들 수 있도록 저희들의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